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30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귓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비유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그러니까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복음서, 공관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땅에 떨어진 씨, 이 옥토냐 또 뭐 가시밭이냐 길가냐 아니면은 이 마른 곳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비유의 주제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옥토에 떨어져서 싹을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얼마의 열매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100배, 60배, 30배. 드러치나 매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옥토를 기경하고 그리고 그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면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땅에 대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씨 뿌리는 비유와 땅의 비유가 뭐가 다르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 네 가지의 땅과 그리고 또 씨와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떠한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땅에 말씀이 떨어지든지 간에 여전히 열심으로 뿌려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부라면은 좋은 땅을 기경하고 그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좋은 거름을 주고 또한 잘 자라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맞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 그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해에는 가뭄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해 일단 잘 자라다가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썩어질 때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기대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 맡겨진 일은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에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 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가라지가 납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제거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라 그러죠. 왜? 혹시라도 알곡이, 혹시라도 그 좋은 곡식이 상할까봐 놔뒀다가 마지막 때, 추수의 때, 그때 갈라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라지가 무서워가지고 씨도 안 뿌릴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옥토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떨어질까봐 나는 그러니까, 아니 4가지의 땅 중에 옥토는 하나니까 4분의 3은 잘못된 땅에 떨어지고 4분의 1만 추수가 얻을 것 같으면 나는 아예 안 하고 말지.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딨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말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날, 여러분들 오늘도 경건과 절제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3년의 사순절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